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힘, 강한 자가 세상을 또 지배한다 생각하고 자기 손에 많은 것을 가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근데 결국 교만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내가 가진 물질도 아니요, 내 지혜도 아니요, 내 학벌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한 건 세상에서 내가 손에 가진 게 없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학벌이 없으면은 세상에서는 힘듭니다. 기가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함으로 내가 무능하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오랜만에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제일 가진 게 없어요. 차도 보니까 나중에 헤어질 때 보니까 차도 우리 차가 제일 이거 우리 차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제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할 때 보면은 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기쁨이 차고 넘치고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삶을 살지라도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옛날에 우산장수와 지팡이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고 어쩌나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옆집 사람이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렇게 우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하는 말씀이 비가 오니까 이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울 수밖에 없다고 그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자녀가 뭐든지 잘 돼야지 기쁘고 뭔가 안 되면 슬픈데 이 집신장사를 하는데 이 비가 오니까 집신장사가 전혀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어머 우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러냐 하고 지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햇빛이 쨍쨍한 거예요. 근데 햇빛이 쨍쨍한 날인데 이날도 또 그 어머니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옆집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비가 오면은 이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울 수가 있는데 왜 햇빛이 쨍쨍한데 또 이 어머니가 우는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니 오늘은 햇빛이 쨍쨍해서 오늘 같은 날은 집신장수 아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벌 텐데 장사 잘 될 텐데 왜 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우산 장수를 하는데 햇빛이 쨍쨍하니까 우산이 전혀 안 팔릴 거 아니냐고. 내가 우산 장수하는 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고 이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하면은 이 우산 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되고 비가 오면은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햇빛이 쨍쨍해도 걱정이고 또 비가 와도
걱정이고,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고,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그런 삶의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그런 시간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 문제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해결되지 않은 저 문제 때문에 아이고 어쩌나 저건 어쩌나 이제 이걸 냈는데 아이고 저건 어쩌나 하고 걱정 근심하고 이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아이고 저 문제는 이제 해결됐는데 이 문제가 안 돼서 또 어쩌나 걱정 근심하고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늘 기뻐하기보다는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핀장수, 이 우산장수 아들 둔 어머니 이야기에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날마다 햇빛이 쨍쨍해도 비가 와도 그렇게 엉엉 울면서 슬프게 지내는 모습을 보던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가서 어떤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이 어머니가 비가 와도 기쁘고 햇빛이 쨍쨍해도 기쁘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어머니에게 가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어머니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근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비가 와도 슬프고 또 햇빛이 쨍쨍해도 걱정을 하는데 비가 오면은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기뻐야죠. 그리고 어머니 햇빛이 쨍쨍하면은 이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야 햇빛이 쨍쨍해서 집신장수 아들이 돈을 많이 버는구나. 장사가 잘 되는구나. 그리고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기쁘고 햇빛이 쨍쨍하면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기쁘고 비가 와도 기쁘고 햇빛이 쨍쨍해도 기쁘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쁜 거 아니겠냐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어머니가 비가 오든 햇빛이 쨍쨍하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렇게 어머니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니까 행복해졌어요.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을 바꾸면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이 행복해진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것이 진리일까? 진실일까? 이 어머니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그 생각했던 생각을 180도 다른 방향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비가 와도 햇빛이 쨍쨍해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생각을 바꿔서 기쁘고 행복한데 그런데 그 삶의 현실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여전히 이 집신장사를 하는 아들은 힘들고 햇빛이 쨍쨍하면 여전히 우산장사를 하는 아들은 힘들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어머니는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그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의지로 생각을 바꾼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생각을 바꾼다고 현실이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특별히 뭘 아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현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우리가 기뻐하라, 행복하게 지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말씀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상황이 어떤 뜻이든 간에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을 보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긍정적 생각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고 뭐 긍정적 생각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뭔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럴 때 나는 이 대학에 반드시 간다. 실패할 수 있어. 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긍정적으로. 반드시 간다. 내가 올 한 해 100억을 벌 것이다. 반드시 벌 것이다. 실패는 없다. 내 인생에 안 되는 건 없다. 반드시 된다. 우리가 생각을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가져가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아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의지로 생각을 바꾸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의지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내 의지로 내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꿔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뭘 믿는 건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내 대신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렇게 놀랍도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하던 감정, 염려, 근심하던 것을 감정을 바꿔서 기쁘고 담대한 삶으로 그냥 단순히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고 구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에 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구하였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그냥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나안 땅 시리즈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할 때 그냥 무조건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또 말씀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내 생각에 내가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바라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일이 지금 전혀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현실되는 역사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말씀을 들으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위로받아서 슬픔이 기쁨을 바뀌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단순히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 감정을 바꿔주시는 거 이게 아니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랑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내가 너 사랑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너 사랑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은 말에 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 속에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긴 사는데 근데 여전히 삶 속에 문제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생각을 바꿔서 기뻐해야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항상 언제는 기뻐하고 언제는 덜 기뻐하고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은 감사한데 이 일은 조금 덜 감사하네? 그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는데 근데 삶 속에 우리도 힘들고 만나요. 불가능한 일 만나요. 고통스러운 일 만납니다. 슬픈 일 만나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 있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물론 이 선은 1차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 안에는 구원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신 그 모든 역사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계속 띄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문법적으로 해석했을 때 모든 것이 목적격 기문으로 주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이 이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것이 이루어질수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은혜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든지 저런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좋은 일도 만나고 안 좋은 일도 만나요. 슬픈 일도 만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만나고 화나게 하는 일도 만나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상황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좋은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화가 나는 일이든 절망하게 하는 일이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는 찬양 속에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도 또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주의 사랑의 끝이 없어요. 오늘 찬양이 이렇게 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야, 오늘 찬양이 오늘 설교 말씀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에게 또 찬양을 주셨어요. 찬양을 듣는 동안에 야, 이거 오늘 설교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때 평온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평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혼자 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점심시간에 오겠지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1시 반이 넘은 거예요. 배는 못 보고 전화했어요. 아, 여보 왜 안 와? 밥 먹어야 되는데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치사하게 다른 곳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치사. 아무튼 치사합니다. 어떡합니까? 알았어. 나 혼자 먹을게. 하고서 뭘 먹을까 하다가 우리 옆에 또 6,500원짜리 곰탕집이 있어요. 세상 쌉니다. 가서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주여 맛있게 먹게 하옵소서. 주여 맛있게 먹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거를 그냥 바닥까지 다 비웠어요.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야, 기도하면 뭐든지 맛있습니다. 아무튼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이렇게 오는데 마침 옆을 보니까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딱 가서 딱 먹으면서 오는데 날씨가 추운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맛있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는데 또 기분도 좋은 게 여기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입니다. 그래서 정가를 보니까 1,200원이에요. 근데 이게 600원에 산 거예요. 이 1,200원짜리를 반가게에 샀잖아요. 기분도 좋은 거예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죠. 반가게에 샀으니까 기분도 좋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평온한 삶 속에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많이 못 벌면 싸게 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것만 취하면 되잖아요. 비싸게 주고 사나 싸게 주고 사나 많이 안 주는 대신에 싸게 사게 하면 되잖아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할인점이 바로 옆에 있어서 또 저렴한 가격에 사서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평온을 주시고 또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설교 시간에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목사님만 무지하게 사랑하나 봐. 시기 질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삶이 하나의 예라는 거예요. 본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잘난 게 있으니까 똑똑합니까? 뭐 엄청 착한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아예 반가게에 사게 해서 반가게에 사면 좋다. 맛있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날마다 그 사랑이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제 삶을 말씀드린 것은 제 삶을 보면서 내 삶 속에도 저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맛있게 먹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든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평온하진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삶 속에 너무 힘든 순간도 있어요. 고통의 순간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순간도 있어요. 힘들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순간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도 나를 절망하게 하는
약한 사단이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절망하게 하는 악한 사단을 떠나갈 줄 명령하고 담대히 가느냐. 제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엘리야도 하나님 있잖아요. 로덴 나무 안에서 하나님 저 사는 게 뭐 그렇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에레미야도 모세도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연약하더라고요. 우리가 문제 만나면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는 떠나갈 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줄이다 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만나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어요.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 순간은 어떡하냐? 큰일 났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나요? 물론 아내가 있죠. 가족 있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없어요.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의 사람 욥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욥의 고백,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삶 속에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과 빌립보서 1장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환난이 있지?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셨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힘든 일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든 일들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록 때로는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순간 있습니다. 혼자 하염없이 우는 순간이 있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밤새 잠 못 이루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있었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또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런 순간으로 인해서 결국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여줬잖아요. 제가 아주 아끼는 이 레고 보여드렸잖아요. 아주 아끼는 제 책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용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영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닮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오늘 이 자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옆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잠자고 있는데 도영아 너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설교 시간에 주의 종인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제가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보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는 동안 평온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많아서, 내가 머리가 좀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내 주변에 좀 권력 있는 사람을 좀 알고 있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속에 내가 길을 가다 넘어져도 이 속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누군가 나를 때려도 이 사람이 날 때린 것 속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모든 것 속에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전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은혜를 전할 때 은혜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이 잘 될 때만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안 될 때도, 속상할 때도, 슬플 때도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속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임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단순히 내 감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달라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게 하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